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들어있는 맹점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라. 우리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의 주제가 지금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말이다 이게.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설교단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도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맹점이다. 이게 여기 명령에 맹점이 들어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복습해 봅시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율법사가 질문한 것을, 이 잘못된 질문을 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통찰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어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분명히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제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로 이제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 자체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문장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명령은 굉장히 좋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너 오늘 엄마가 준 밥 다 먹어야 돼. 이건 괜찮은 건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그것은요. 근데 밥을 이만큼 한 솥 갖다 놓고 이걸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명령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 밥을 한 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 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얘한테 만약에 그걸 다 쳐넣었다가는 얘는 배가 터져 죽어, 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밥을 넌 오늘 다 먹어야 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밥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쌀 한 가마니를 다 해놓고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명령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문장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들아, 오늘 밥 준 거 다 먹어야 된다. 자, 이거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밑에 그거 붙어 있어 보라고 붙어 있느냐. 엄마가 쌀 한 가마니를 밥을 해 놓으시고 하시는 말. 이렇게 붙었으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킬 힘,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 참 복음을 먹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양실조, 초점이 안 맞는 신앙생활, 자녀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감으로 양육 실패, 그리고 율법으로 인한 눌림, 압박감, 죄책감, 수치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분은 지금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해석할 때 맥락으로 해석하고 언약 중심으로 해석해라. 그리고 항상 전제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을 의존하면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를 실제로 경험한 분이 있으세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 이것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이제 변화라는 말은 역사 속에 쓰는 말이니까 이제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왜 문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부탁도 많이 듣고 명령도 들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미 기독교인에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삶의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분들 그게 아니다. 아마 이 5번째 마당 들어섰을 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설교 듣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었느냐? 율법사한테 주신 말씀이었다.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순진하게 나한테 준 걸로 받았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었나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오늘 복음 한 끼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나간 내용을 다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가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그 시금석 같은 그야말로 진짜 말뚝 같은 그야말로 탄탄한 이건 누구도 이거는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계명이었고 그야말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도 그걸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들어야 된다. 100%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Bible says 하면은 거기에 이제 깜빡 넘어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딴 얘기 안 하시고 성경 얘기만 하신다. 미국 목사님들 중에도 Bible says 하고 설교를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다 감동을 했어요. 저분은 예화도 안 하신다. 저분은 옛날 얘기도 안 하신다. 저분은 자기 자랑도 안 한다. 오직 성경만 얘기하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다 지키면 안 된다. 만약에 다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도 눈 빼야 된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신데 그럼 눈을 빼야 된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이것도 지켜야 한다. 그럼 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